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축복에 대한 설교가 유리였고, 또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에 대한 치유 설교가 유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는 축복에 대한 설교, 또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지친 영혼을 치유함 받는 그런 설교를 가장 듣기 원했고,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위는 회개 설교, 2위는 전도 설교, 3위는 헌금 설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위가 전도 설교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반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1위가 전도 설교, 2위가 헌금 설교. 자,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전도 설교라는 거죠. 역시 저도 전도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부터 또 설교할 때 또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역시 전도 설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 설교, 이 전도가 가장 부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전도하려고 할 때 왜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함과 동시에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영적인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도 설교하는 거, 또 전도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할까요? 지금 마귀 자녀로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마귀 자녀에서 소속이 하나님 자녀로 되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고, 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전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고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 죽으면은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값진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6장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떻게 본인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느냐,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이것을 간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도망을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체포권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러 가다가 그 길에서 이 정오 대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들에게 이제 비춰졌는데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 사도 바울과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뭐 했다?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도 예수님 믿게 할 건데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 구원시켜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습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지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구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이제 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복음 전도를 하도록 파송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실 때 전도에 대한 확실한 지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 첫 번째는 가까운 데부터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러 세상에 가는데 너희들이 전도할 때 우선적으로 전도할 사람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전도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생겨진 혼혈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피가 반절은 섞였죠. 거기도 가지 마라. 오히려 어디 잃어버리냐? 이스라엘 집 동족한테 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동족들에게 가서 먼저 전도를 하라는 거죠. 세계 선교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정부터 전도해라. 누구부터 전도해라? 전도의 1순위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는 거죠. 이제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죽었더니 진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 안 끌려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 귀신들이 깔꼬리고 아주 막 사정없이 찍어서 막 끌고 가는데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딸이 막 그렇게 예수님 믿자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이 천국에 진짜 가네.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가는 아버지가 그 막 딸이 진짜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럼 천국 가서도 그 딸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할까 안 할까? 기도하지. 자,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반대의 경우. 맨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뭐 주일날이면은 제사 드리러 안 온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뭐 가정 뭐 있어도 주일날 토요일날 혼자고 그러고 왜 그냥 교회 간대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교회는 또 다니자고 전도는 해. 근데 전도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 죽었더니 그냥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지옥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보기만 해도 그냥 막 후달달달 그냥 막 오줌똥 그냥 싸.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막 눈이 훅 떠지고 똥오줌 생똥 싸는 이유가 귀신들이 와서 어디로 가자는 거요? 지옥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그래서 막 눈을 훅 뜨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진짜 죽어봤더니 막 귀신이 그냥 사정없이 끌고 지옥으로 갔더니 우리 서산은복교 최호영 성도님 그 지옥 갔다 와서 간증 제가 한번 설계해드린 것 같은데 막 사람으로 이런 꼬챙이에 다 훅 찔러가지고 막 피가 막 쫙 터지면 지옥에 던져.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막 어마무지하게 고통스러우면은 거기에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이런 지옥에 안 오고 주일날마다 못 온다 그러더니 그래도 예수님 믿고 우리 아들 며느리만 천국 갔으니까 나는 막 지옥에도 뜨거워도 괜찮요. 이러고서 이것들이 그냥 이거 진짜 지옥 천국이 있구만.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나 혼자만 뜨거우면 돼. 이럴 것 같아. 이것들이 하고 두 번째 같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원망 안 해요. 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인은 맨날 교회 갔더니 남편이 죽어서 예수님만 보고 지옥 갔어. 그럼 막 남편이 지옥 가가지고 막 그 문제가 뜨거운데 그래도 당신은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갔으니까 괜찮요 나 혼자 뜨거운데야 허가서 이 여자가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2번입니다 2번 가족 전도는 전도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환히 다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소금의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살면은요, 이 전도 열매가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저런 상황에서 막 화내야 되는데 그걸 다 참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진짜 교회 다니시더니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다르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꼭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하고, 막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이 누구 염장 질르냐고, 누가 봐도 지금 전혀 살 길이 없어. 다 그냥 쪽박 차는 일밖에 없어. 근데 자꾸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고, 이거 힘든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막 밥 2그릇씩 먹자고 그러고, 아니 밥이 먹혀야 먹지 뭐 2그릇씩 어떻게 먹냐고 자꾸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는요, 이게 염장 질르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 명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너와 내 집이 뭐 받는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마귀 자녀로서 어둠과 사탄 권세에서 계속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자, 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 가족 전도를 위한 이 전도 전략 첫 번째는 기도 전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 전략. 무슨 전략이다? 이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절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막 사형 이것도 부리치 것도 막 너무 말을 잘해. 그거 가지고 전도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뭐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은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전략? 기도. 여러분,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족 전도를 위한 이제 두 번째 전략은 행함 전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행함 전략.
무슨 전략? 자,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진짜 우리 집안에 소금처럼 저렇게 귀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저런 자녀가 있구나.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가족 관계에서 이 소금 맛의 능력, 가족들이 이 소금 맛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기름도 고춧가루도 마늘 양념도 뭐 소금도 여러 가지가 양념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참기름을 한 방울 안 넣어도요 소금 간만 잘 맞추면은요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고도 맛있는 음식이 가능해요. 마늘 반 톨도 안 넣고도 맛있는 음식이 가능한데 소금을 안 넣고는요 맛있는 음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죠? 막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막 거기다 뭐 얘기하는 거 다 넣어. 근데 소금을 안 넣어. 예? 그러면은 이게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음식 맛을 내고 간을 맞춰주고 또 이제 그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소금은 이제 어디든지 딱 집어넣으면은요 말없이 희생하고 녹아지면서 짠맛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도 절대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바른 말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가 좀 형제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바른 말을 하면은 전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 이 소금의 역할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소금이 막 이렇게 좀 차가운 물에다 소금을 집어 넣었더니 소금이 녹아지면서 아니 이왕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좀 미지근하게 좋은 물에다 나를 넣지 왜 이렇게 찬물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녹는 것도 한참 녹아지고 막 소금이 막 따져 그냥 아무 말 없이 녹아져. 뜨거운 막 동태찌개 끓이다가 팔팔팔 끓여 거기다가 소금 집은 소금이 막 아니 미리 넣어놓지 왜 이렇게 뜨거운 데다 놔두냐고. 소금이 소리질러 그냥 넣는 대로 녹아. 그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하려면요 정말로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도 소리 없이 저렇게 해도 소리 없이 녹아지고 희생해서 그 원하는 대로 넣은 만큼 이렇게 짠맛을 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 화평의 간, 이 화목의 간을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간을 맞추자? 이 화목의 간, 이 화평의 간. 예?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엄청 좋아져. 근데 누구 한 사람 딱 오면은 갑자기 막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소금 역할, 소금 역할.
가족 전도를 위한 전도 전략 세 번째는 지속적인 전도 비전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족 전도를 포기하도록 역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해가지고 이 전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시켜요. 제가 이게 서산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이사 와서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웃방에 보니까 남편이 계시더라고. 그런 예배를 다 드리고서 제가 이제 남편을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요, 갑자기 막 이 남편이 얼마나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이 남편도 같이 교우라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너무 좀 해서, 그날은 제가 더 이상,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뭐가 빠르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눈치밥을 먹어서 제가 눈치가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빨라서 때로는 내가 조금 염려도 되는데, 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갈 기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가서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서 꼭 막 제가 지금 이 전도 이런 설명을 막 했어요. 지옥감 했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나 우리 신랑 교회 다니면은요,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인간하고 천국을 같이 가요? 하더니 막 그 신랑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걸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오. 저놈의 인간이 교회 천국 가요? 나 천국 안 간다고. 나 저놈의 인간하고는. 예?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막 신랑이 하도 상처 주면, 이놈의 인간, 너 나 이렇게 핍박하지. 다들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 지옥 한번 가봐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 그러면. 예? 이 미움의 영으로 이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막 주고받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잊게 해서 가족 전도의 열정을 쉽게 하기도 하는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 전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여기에 말려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가족 전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전략에 말려들면은 우리가 전도 사명 감당해요, 못해요? 그러면 네 손에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사명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가족에 대해서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속적인 전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이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꼭 가족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 첫 번째는 가까운 데부터 전도해라. 그래서 이제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도 방법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도 현장에 가서 뭐 전파해라? 뭐가 가까웠다? 자,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좀 이렇게 수준 있게 표현하신 말씀이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죽음이. 자, 이 개인의 죽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죽는 것은요, 그래도 대충 우리가 요양병원 병문안 가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5년은 사시겠다, 3년은 더 사시겠다. 근데 5년 살 줄 알았더니 한 3년 더 사네. 그럼 자녀들이 뭐 좀 이렇게
예? 좋을 수도 있고 막 또 힘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어머니가 한 7년 살 것 같아. 요양원 가졌으니까. 근데 그냥 한 달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거기는 틀려봤자 뭐 7년에서 뭐 연수가 몇 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밤에도 누가 봐도 절대 죽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서산 은복교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착하고 유능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성실하게 이제 그 소방 공무원 근무를 했는데, 또 이 결혼 대상자도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또 신혼 살림 아파트도 다 이렇게 사놨어요, 미리. 근데 소방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젊은 유능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 37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에게도 그 청년의 죽음은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소방 근무를 하다가 죽은 청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멍멍해지고 이제 아픈데, 여러분 이 개인 죽음은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내 가족들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진짜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 심판받는다? 심판받아요. 심판받고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죽는다는 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기회만 되면 좀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이 병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은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치고 귀신도 뭐한다? 쫓아낸다 이거죠. 자, 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심령이 죽고 가치관이 죽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특별한 무슨 목사님에게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족들이 병들었을 때, 또 때로는 이 귀신 역사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고치면 최고 좋아요. 근데 기도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죠.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이건 진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병원에 갔다 오는데 계속 아프고, 근데 여러분들 딱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후딱 나섰어. 그러면은 다음에 아프면 또 기도해달라고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예? 그러면 교회도 이제 같이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내가 안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어디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으면은요, 지금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능력이 되면은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 다이아 반지도 그렇게 소원이냐? 하나 껴도 되겠냐? 양쪽이 막 2개씩 껴라. 그러면 쓰리꾼은 많이 오겠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막 껴라. 이것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불신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게 언제 죽을지 안다 모른다. 죽음으로 끝난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 심판받아서 어디 가야 돼? 하여튼 천국이나 지옥 가야 되죠. 그러면은 불신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구원받아서 누구 자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은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뭐 얻으리라? 구원.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죽기 전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만큼 이제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뭐 받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최고로 중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눈물의 기도도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좀 부부간에 가족들 관계 속에서 막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소금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확실하게 막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러면은 안 믿는 막 이 남편이 안 믿는 부모님이 왜 그걸 참냐고, 막 화해야지, 왜 옛날처럼 안 하냐고 그렇게 따진다. 감동받는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집에서 소금처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하나님이 100% 약속해 주셨다니까. 오늘부터 뭐처럼 살자. 그냥 다른 거 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금처럼, 뭐처럼.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